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웅장한 신의 악단보다 조금 더 나은 에덴 악단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연주를 하나로 이렇게 합주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제가 고적대를 했거든요. 고적대를 했는데 여러 악기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좀 어울리는 악기가 뭐를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네? 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 제가 맡은 게 심벌지였습니다. 심벌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심벌지가 아주 아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챙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잘 맞춰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것도 잘못 치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궤도를 잘 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악기가 심벌지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하셨을까요? 그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곡을 연주하셨는데 마치 몽골에서 우리 신의 악단이 한 것보다도 조금 더 나은 그 연주 같죠?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세대가 아니라고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게 되는데 참 유치부가 성경학교만 하면 날씨 일기예보가 꼭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꼭 애들이 바깥에 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입니다. 이건 목사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비 예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했는데 우리 새벽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 비가 없는 거로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거는 4시 이후로 오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충주를 갔다 오는데 올짝가짝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영할 때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름에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조금 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성막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 하나하나 성물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층에 보면은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성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성막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이 여름은 그래서 성경학교라든지 또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뜨거운 영적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그런 말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거인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든든히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믿음의 1세대가 든든히 버티고 있었을 때. 그런데 비극이 오늘 10절에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가 죽고 난 뒤에 그 땅에 일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세대로 불렀어요?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는 섞였고요. 한 집에 살고 있고 똑같은 이스라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다른 종류의 세대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다른 세대는 믿음의 1세대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교회 마당을 밟지만 머리가 이제 커지고 세상 학문이 좀 이게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밀어내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은 단순히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오늘 사사기의 이 비극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어받는 찬란한 다음 세대로 일어서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놀라운 영적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골든 타임을 잘 확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뇌출혈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언어마비가 옵니다. 또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골든 타임을 잘 잡으면 그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적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오후에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피 끓는 심정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경험의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집 문설주와 안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절기 때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야기, 아마 귀가 닳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알지 못했다,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들의 그 가슴에는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귀로 들었지만 정작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단지 부모 세대가 경험한 거고, 우리 세대는 그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는 간증이 있었고 나에게는 간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홍해를 본 적이 없어요.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에 그 반석의 생수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자마자
미련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에게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교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있는 것일까? 부모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와서 말씀을 배우는 그 아이들에게 과연 진정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경험되어진 사건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단지 부모님이 억지로 신앙교육을 시킨 거죠.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은 세상의 거센 유혹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 오게 되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 여름 사역의 목적이 뭔가,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막에서 그 기도의 분향단, 또 빛을 드러내는 등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그 법궤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 여름 행사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부르면서 아침 일찍부터 그때는 2박 3일을 했어요. 지금은 뭐 이틀 정도 하지만 2박 3일을 하면서 방학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꼬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3과 하지만 그때는 5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이제 실습을 하기도 하고 밀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또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그 순간순간 경험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때의 경험, 어릴 때의 그 체험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경험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그런 행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믿음의 세대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서려면 부모 세대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 뒤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에 무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본 세대였단 말이죠.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기만 했지 그것을 자녀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보여주고 심어주는 데는 실패했어요.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집을 짓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빠서 정작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뒷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부모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에는 너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매력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신앙이 모범이 되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가 큐티를 해요. 근데 부모가 교회 갔다 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미워하고 사람들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중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성가대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사도 봉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직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교회 갔다 오면 항상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저렇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얼마 동안은 내가 가고 싶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그것을 보이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거죠.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그 행복을 자기도 나눠 갖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 기성세대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돼야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앞으로 5년, 10년, 15년 뒤에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서야 돼. 예배에 집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제가 오전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모두가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만남도 소그룹도 찬양도 예배도 다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속으로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겠냔 말입니다. 내 안에 담을 쌓아두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겠냔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부모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면서 낙심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십시오.
저 어제 보니까요, 유치부 아이들 전혀 몰랐던 아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부모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느 또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낯선 부모들이 오셨어요. 점점 우리 아이들이 부흥하고 또 아이들 따라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옵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세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미지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이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때만 잘 되면 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에덴 교회가 6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100년 된 해에는 여러분 지금 이제 머리가 하얀 분들 더 허여지겠죠. 저도 이제 30년이 지나면 물론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든든하게 100년, 200년이 되어져도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목회자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본을 받습니다. 모이는 예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 7번 하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그렇게밖에 없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예배만 해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드려보십시오. 아이들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그 몇 번 안 되는 예배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 기성세대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1세대들은 큰 일을 보았지만 그것이 잘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신앙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의 영적 둑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한 세대 그 30에서 40년의 시간이 통째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둑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방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방치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둑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 그것을 막지 않으면 결국 거대한 둑이 터져서 온 마을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영적 둑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면 빨리 막아야 됩니다. 시간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 잘 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허물어진 영적 둑을 다시 보수하고 막아서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여름 사역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둑을 쌓는 영적인 골든타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둑을 잘 쌓아서 그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든든한 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뚝이 무너지지 않고 회파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조상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은 무엇을 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또 수련회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성경학교 할 때 좀 같이 참여하시면서 아이들을 손이라도 잡아주고 머리 쓰다마 주시고 아이들이 캠프 가면 그것이 좀 멀기도 하지만 직접 가가지고 애들 간식도 좀 나눠주시고 수련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그만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영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근데 2박 3일을 했는데 이틀째 날 오후에 큰 차로 해가지고 남선교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막 응원해 준다고 여러 가지 간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저쪽에서 불을 피워놓고 뭘 드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해서 가봤어요. 뭘 드시나 했더니 거기에 아주 보양탕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거기서 요즘엔 잘 안 드시는 보양탕을 거기서 푹 삶아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응원한다고 해서 본인들을 여기 와가지고 그 잡수시러 왔나?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좋아요. 본인들이 와서 잘 드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교감이 되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 그래서 저녁에는 그분들이 잘 드시고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아마 그 보양식을 안 드시고 했으면 힘이 없었을 텐데 막 드시고 그래서 힘이 나서 그랬는 모양이에요. 붙들고 흔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폐교된 학교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잠시 동안 그 어른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거룩한 영적인 뚝을 잘 쌓아서 든든해지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청주에덴교회의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부심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세대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게 또 지탱해 나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이 끝난 후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사기 시대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를 이어 선포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그 기쁨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이번 여름 행사가 돼서 다른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진짜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아가지고 더 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피 끓는 경고와 또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귀로만 듣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히고 눈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경험의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펼쳐지는 모든 교학교 여름 행사와 또 수련의 현장이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회개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신앙을 강요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눈물 그리고 삶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